네, 오늘은 오류는 기생식물처럼 진리에 붙여서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큰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지금 뭐가 돌도 감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기생식물인데 결국은 이 튼튼하던 나무가 잎이 무성하던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그 영적인 것도 똑같아. 영적인 것도 아무리 진리라도 오류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진리에 꽉 붙여서 살아서 결국은 그 기생식물 때문에 튼튼한 나무가 죽는 것처럼 진리도 결국 죽어버린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연계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화이트서 마태복음 15장 9절 기생식물인 오류 사단은 기만적인 힘을 가지고 일해왔고 진리를 어둡게 하는 많은 오류들을 들여왔다. 오류는 홀로 설 수가 없고 진리라는 나무에 기생하는 기생식물과 같이 자신을 진리에다 꼭 메워두지 않으면 곧 사멸해버린다. 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기생식물, 이 오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진리에다 꼭 붙여 있어서 진리도 완전히 사멸해버리고 전멸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석 마태복음 15장 9절 오류는 하나님이 진리에서 그 생명수를 끌어온다. 부유하는 세균들이 인간의 유전은 하나님이 진리에 부속되어서 사람들이 유전을 진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단은 거짓 교리를 통해서 발판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진리의 그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이론을 굳게 붙잡게 한다. 이 오류라는 이 거짓 교리가 참 진리처럼 진리에 꼭 붙여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진리라고 이런 이론을 꼭 붙잡게 해서 사람들은 다 기만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화이트주석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담대히 가르친다. 유전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옴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는 힘을 갖게 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시간이 오류를 진리로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요. 오류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진리의 나무를 기생식물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기생식물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하다 내어두어서 결국은 이 유대인 전부 온 세계를 진리로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이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이 오류가 진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고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사실이 역사에서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일주석 마태복음 15장 9절 진리의 나무는 진리 자체의 순수한 열매를 맺어서 그 참된 기원과 성질을 보여준다. 오류라고 부르는 기생식물도 그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뿌리를 둔 진리의 나무에서 빛나간 성질을 가진 것임을 드러낸다. 네. 사람은 진리의 나무에서는 진리의 열매가 맺고 오류의 나무에서는 오류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 차이점은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분명히 구별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오류고 진리인지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연구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빛이 아니다고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지만 오류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식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뭐가 똑같으냐면은 진짜 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짜 돈이 보았을 때 이것은 가짜 돈이다 알 수 있지만은 가짜 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짜 돈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396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사단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쓴다. 언제든지 좋은 일이 시작되면 트집쟁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된 실체에서 돌이키려고 형식이나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준비를 갖춘다. 네,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다 교리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 열매 맺히는 과정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예. 성경 말씀으로는 100% 수긍하고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감지해야 될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다 맞추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가 진리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만, 말하고 주고 있지만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되어서 깨끗하고 정결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성소 시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그 낱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396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고자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영혼의 멸망만을 초래할 논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는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는 것이다. 네, 우리는 오류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신시키기, 진리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오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굳게 붙잡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할 문제는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믿느냐, 나의 생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냐, 복음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가 왜 중요하고 이것이 왜 율법과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연구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이 진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것이 율법과 일치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율법과 십계명을 무효화시키고 이 십계명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율법과 일치가 안 되는지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시간 많이 필요하면 한 가지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왜 십계명을 무효화시키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모두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모든 말씀에 구절구절마다 내가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었다.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은 한두 가운데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아들을 안 주면서 아들을 주었다고 하고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주었다. 또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을 진짜 사랑했다. 이 얘기는 다 뭐냐? 거짓말이 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 십계명과 일치되지 않고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아들이라는 사람도 아들이 아니면서 아들처럼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생충이 들어와서 식물이 들어와서 이 진리, 이 십계명을 무효화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기생충 식물이 모든 이 오류가 온 진리를 소멸해서 결국은 이 교회가 전멸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39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여기에서는 아들을 믿는 척이 아닙니다. 진짜 귀하신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나의 죄를 지고 가게 하고 내가 받을 고난과 죽음을 아들이 다 받고 나에게 영생을 실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뭘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알아야 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397 교활한 정탐꾼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을 오셨을 때 유대교회에서는 항상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아서 모함하기 위해서 항상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식하는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계속 1000년 이상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될 것을 표현하는 속죄 제물을 실제 드리고 행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과 사람이 만든 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고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제 헛되이 경배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리새주의의 전체 제도에 대한 규탄이었다.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율법을 더 높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다고 선언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교회가 영적으로 이어받은 것이 오늘날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교회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못 박은 것 같이 오늘날 내게 소속되어 있는 재림교회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역사가 반복되어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유전을 더 높이고 또 사람의 교훈을 더 높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전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 사람의 유전, 우리라는 기생충이 지금 진리를 소멸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뭘 높이는 거예요? 기생충 오류를 더 높이고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더 높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대의 소망 397 예루살렘에서 온 대표자들은 분노로 충만하여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저들의 유전에 반대하며 율법의 옹호자로서 말씀하셨던 까닭이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율법의 대강령은 사람들이 지어낸 쓸데없는 규칙들과 현저히 대조되었다. 네. 여기서 보면은 그 배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여러 가지 배경이 매우 길지만 간추하게 두 가지만 요점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의 교훈과 유전은 사람은 무엇인데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른 교훈이지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사랑하고 지키느냐?
그러면은 내 이웃을 네 번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의 강령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온전하게 지키는 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무너뜨린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을 옹호하고도 강조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칙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규칙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중요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98. 그러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교부들의 권위 대신에 천지의 주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네. 여기에만 오류가 섞이지 아니한 진리가 있다. 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교회가 기생충 오류가 얼마나 많이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는지, 그러나 이것들을 누가 친히 뽑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어떠한 싹이라도 오류라 하도 그것이 진리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뽑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뽑으셔서 오류가 하나도 섞이지 않고 진리만 있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위 교부들, 이 교부들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생각 아십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뭐가 믿음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나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역사가 자꾸 바뀌면서 이 교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사는 교회가 아니라 변질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부들이라는 게 변질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교부들, 이 지도자들이 만든 모든 말씀은 봐라. 뭐냐? 다 오리를 심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를 심어 놔서 자라나게 한 것을 싹이 나서 많이 자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오류들을 하나님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다 뽑아서 질만 가진 한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조화 선지자 166. 오늘날 종교계의 형편에 경종을 울려야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멸시를 받아왔다. 많은 무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여호와의 율법은 소용없다고 말한다. 많은 교회들은 불신에 휩쓸려 있는데 성경을 공공연히 부인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불신이 아니요 그리스도교의 의복으로 단장하고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해치고 있는 그런 불신이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담하고 또 밤중 시대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게 경종을 울려서 깨어나게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계속 천대와 멸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을 오직 판단은 성경으로만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판단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리를 살짝 집어넣어서 가짜 의복으로 가짜 의로 단장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진실이 믿는 그 믿음을
해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입니다. 차라리 불신하면 괜찮은데 그 불신이 하나님과 성경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이 살짝 들어와서 그것을 어때요? 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에 다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와 선지자 166. 열렬한 헌신과 생기 있는 경건은 형식주의로 대치되었다. 그 결과로 배도와 관능주의가 성행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선언하셨다. 날마다 지나가는 사건에 대한 매일의 기록은 인자의 말씀이 성취됨을 증거한다. 세계의 죄악은 신속히 무르익어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 네.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강팍하고 악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교회가 부패하고 경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강폭하는 것을 교회가 막아줘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악함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악할 뿐만 세상도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와 똑같이 지금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와 선지자 167. 말세의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네. 노아 시대 교회와 세상이 강포가 악하고 또 그 전후에 노아 시대 또 그 후에도 시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만약에 노아 시대에 교회에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러한 부흥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노아 방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 자체에서 개혁과 부흥이 일으키면 됩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준비된 겁니다. 노아 방주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할 필요성은 바로 뭐냐? 앞으로도 마지막 교회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서 경건으로 이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개혁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개혁이 일어나고 또 라오디아께 질병과 병이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가 가능하다면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새 천사의 기별이 일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자체에서 개혁하고 부흥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 천사의 기별이 준비되고 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과 개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새 천사의 기별이 주어져서 그 바벨론 안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서 뭡니까? 진리 교회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에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풋이 거짓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붓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요? 거짓 부식이고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기록하고 오류의 기생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상태가 되면, 지도자가 이 상태가 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하이주서 예레미야 8장 8절. 현 상태는 진리 거절의 결과. 놀라울 정도로 죄가 만연되고 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은 강포로 충만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존경심을 보였다면 세상 형편이 지금같이 되었겠는가? 세상이 지금처럼 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진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언적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면 예언이 성취가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남은 교회라고 하는 마지막 교회도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효화시키고 진리를 거절한 결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마지막 교회도 이스라엘이 초토화된 것처럼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다. 양무리들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결정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신에 자기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뜻이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친다. 그들은 진리를 배신하고 악을 조장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한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또 말씀을 잘 강론하고 잘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유전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이 빛을 받기 전에는 그것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 내용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류를 믿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정지받는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오류 믿는다고 해서 잘못 신앙생활들 하나님께서 절대 징계하지 않고 벌을 주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기 전에는 오류 자체가 성실과 진실을 하나님께 받아주지만은 그러나 오류가 잘못된다는 거, 잘못되었다는 거, 진리를 알 수 있는 빛을 주었는데 이 빛을 거절한 그 거절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고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많은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마지막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성 예레미야 8장 8절.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그 선지자의 말대로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기 부자 법관도 내가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성경 강령을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잘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뭐하냐? 성경도 뭣도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 그 말씀대로 진리를 순종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걸 예수님은 바리새인 통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증언 80.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가장 큰 존경을 바쳐온 자들은 그때의 지도자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 오늘날 주도 많고 오늘날처럼 오류도 많고 거짓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구분하지 못할까요? 진리를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연구하면은 무엇이 오류고 거짓인 기별인지 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데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어도 거짓 진리가 성행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는 재림할 때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잊히는 말씀, 예수님이 잊히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잊힐 것입니다. 왜? 분명히 이것은 오류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리의 기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오증언 80. 지성과 비상한 재주와 재능을 의지해온 자들은 그때의 일반 대중의 선두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빛의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 불성실한 자로 드러난 자들에게는 그때의 양떼가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 네. 오늘날 비상한 재주와 지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인기가 있죠. 또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의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잊힐 때 이들은 거기에 어떻게 보조를 맞추고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류와 타협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순수한 진리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이 진리는 조금이라도 오류가 섞이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100% 완전히 순전한 진리가 지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편하죠. 왜? 조롱과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교회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재림교회만 해도 한 교리 안에 한 진리 안에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조금 성경 지식고 진실이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오직 순수한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의 무리밖에 없다 했습니다. 소수의 무리.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 땅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그 밖에 소수의 사람뿐이었다 했습니다.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오류 속에 또 뭡니까? 사람의 유전과 계명을 존중하고 가르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이 오늘날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직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오직 진리만은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오징어 80에서 81.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숨은 고귀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전개된다. 이때에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성의 표가 강요될 때 사람들은 진리를 온전히 믿은 사람과 오류를 섞어서 믿은 사람들은 차이가 나는데, 진리를 믿은 사람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오류를 섞어서 믿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수 믿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하면은 그것을 어때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진성의 표를 양보하고 진성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끝나게 아니라 진리와 오류가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알고과 축제가 완전히 분리될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한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 대신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한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불순물이 어떻게 돼요?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물이 분리되는 것은 축전이와 알곡이 완전히 구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때문에 축전이가 분리된 사람은 절대 알곡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 81.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참된 경건과 또 참된 경건이 아닌 거 구별할 수 있는 모양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가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거는 외적인 경건입니다. 내적으로 경건은 죄가 없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장식만을 취하는 것, 말씀을 외적으로 보고 외적으로 가르치고 외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의 참된 의의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기생충 신물이 진리에 딱 붙여서 진리를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의 양 속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오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확신시키고 확장을 지키기 위해서, 더 굳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그 말씀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빛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이 똑같은 빛을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성경 말씀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 것처럼 여기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